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닮기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내용의 전체를 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날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날 때 여러분 생각에는 그 천국에서 성경의 인물 다 포함해서 누가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사도들 못지않게 큰 칭찬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는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직분은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집사라는 그런 호칭을 붙이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역할을 봤을 때 우리는 집사로 지금 후대에 이렇게 붙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7 집사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마치 사회복지사,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사회복지사 같은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직분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스데반이 천국에서 과연 가장 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직분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을 한 사람 뽑자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스데반을 꼽겠습니다. 스데반의 모든 행적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똑 닮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다 만날 때 스데반이 예수님의 칭찬을 가장 크게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전함 이전의 상황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전의 상황에는 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7 집사들은 그 사도들이 일을 좀 나누어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나누어 감당했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을 그래서 주 업무로 담당하였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 구제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더라라고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1절에서 1절인가요? 아닙니다. 6장 8절에서 얘기할 겁니다. 6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스데반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등장한 설교문 중에 가장 긴 설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7장 1절부터 아마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약간 헷갈릴 거예요. 갑자기 막 구약 얘기가 막 계속 막 모세 나오고 막 신약인데 막 아브라함 나오고 이래서 이렇게 멍하니 그냥 이 성경의 소리를, 발음내는 소리를 그냥 읽다 보면 이 부분 사도행전 이 7장이 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 사도행전 7장에 1절에서 5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전체가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설교문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읽으면 하고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스데반은 복음 전하는 일에도 굉장히 탁월했던 것이죠. 가장 긴 설교문, 성경에 실린 이 사도행전에 실린 가장 긴 설교문이 바로 베드로의 것도 아니요 스데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요, 그래서 집사들은 여기 구제하라고 세웠고 사도들은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수 이름 전했는데 그러면 2023년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스데반을 보니 딱 나오네요. 스데반도 이 당시에 그냥 요즘 용어로 하면 집사, 구제하는 일을 담당케 하려고 교회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뽑아다가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구제에도 기똥차게 잘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뭘 잘합니까? 표적과 기사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더라.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런 역할, 일들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들이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복음 전했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사도들처럼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그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데반도 다 했잖아요. 구제하라고 세워놨는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담대히 전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말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직분 상관없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스데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당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요 그저 인간적으로 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그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한마디 한마디에는 성령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그 스데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벌였습니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던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요 말을 거짓말로 증언해달라. 네가 이 돈을 받고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말로 좀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사람들을 거짓 증언자를 샀습니다. 돈으로. 그리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로 끌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짓 증언자들은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니 13절 14절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지금 13, 14절 말씀은요 거짓 증언자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대사가 바로 13, 14절입니다. 여러분 이때 스데반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데반이라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아니 신앙생활 빼고도 세상 살면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지 않은 잘못인데 누군가가 뭐 오해를 했든 아니면 알고서 그랬든 막 내가 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했다고 막 뒷담화하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때 어떻던가요? 감정이 그때 내 심정이 어떻던가요? 그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닌 일이지만 그 사소한 일이지만 얼마나 그 억울하고 야 내가 별거 아닌 그 일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로 덮어 씌우고 있다는 그 행위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마음이 막 찢어집니까? 그게 또 문득문득 얼마나 또 생각납니까? 밥을 먹다가도 야씨 맞다 그때 그놈. 이제 길을 걷다가도 교회를 가려고 이제 찬송하면서 길을 걷다가도 문득 그놈 진짜 내가 어떻게 복수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에는요 억울함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얼굴에는 복수에 타오르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는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죠? 맞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고백도 아니요, 스데반 본인이 내 얼굴은 천사와 같다라고 고백도 아니요,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싶어하는 그 대적자들이 보니까 그 적군들의 눈에도 전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이다 라는 게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고 사도행전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스데반아, 지금 이 증언자들이 증언하는 이 얘기가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7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면서 이 7장 2절부터 아까 7장 53절까지가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 붙잡혀 있죠. 거짓 증언자가 서 있죠. 그때 대제사장이 야 이게 사실이냐? 사실인지 그거 진짜인지 한번 얘기해봐 할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변론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스데반은 분명 공에 붙잡혀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최후의 변론, 그 시간에 스데반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살기 위해 자신을 변론하지 아니하고 오직 눈이 어두워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생명의 설교를 하였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를 다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문을 크게 잡은 이유도 이걸 다 뭐 일일이 해석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지고 갈 결론부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3대지 설교도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 상황에서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살 수 있는 변론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고, 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네, 이건 기회야, 이건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야 하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집중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잠깐 정리를 하자면 1절부터 8절까지가 무슨 설교인가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43절 엄청 길죠. 17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모세에 관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 50절까지는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에서 5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 너희 예수를 왜 믿지 않느냐 하며 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 이 긴 설교에 두드러지는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 뭐 신학적으로 뭐 그것을 뭐 모세에 관해서 뭐 아브라함에 관해서 요셉에 관해서 할 때 그 뭐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또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다 오늘 치우고 이 긴 53절에 걸친 이 설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두드러지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브라함부터 요셉, 그리고 또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기까지 그런 모든 역사를 스데반이 다 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반대하는 사건들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7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렸음을, 아주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렸음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은 억울하게 팔렸지만 용서하고 도리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설교함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 25절은 누구 내용인 줄 아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25절에서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면요, 모세가 어떤 일을 겪었죠? 모세가 애굽의 공주 밑에서 자라게 됐죠. 그리고 한 40살까지 자랐는데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때쯤 40살쯤 되니까 동족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피가 무슨 피예요?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모세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지금 애굽 땅은 모세를 키워준 애굽 공주는 피가 무슨 피입니까? 애굽 피죠, 애굽 피. 근데 모세가 이렇게 보는데 동네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되게 못 살게 괴롭히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지마 하고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이 죽어붙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를 고마워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고마워해야 되죠. 그게 당연하죠. 근데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 모세한테, 그 다음 날 또 만났는데 모세가 이렇게 뭘 좀 이제 중재를 해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중재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모세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오늘은 이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네가.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배영망덕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큰 또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큰일 났다. 내가 큰일 났다. 우리 동족을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내가 이제 살인자로 교도소 가게 생겼구나 하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도망칩니다.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광야 40년이 거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랑 만나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모세야, 네 동족들을 구하러 가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애굽에 와서 이제 동족들을 구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막 홍해바다 가르고 홍해바다 건너가서 그 광야에서 또 430년간 살아가는 내용들이 바로 그게 출애굽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5절 읽었죠.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여기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걸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옛날의 역사, 우리 이스라엘의 모세의 역사를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한 장면과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장면을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39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우리 조상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모세한테 늘 반항하고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는 39절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게 뭔 얘기냐면 출애굽 사건 때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는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이야, 괜히 모세 따라왔다가 이 강야에서 다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 쫓아가고 여기서 개죽음 당하게 생겼구나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근데 또 홍해 바다 갈라주셔서 건너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뭐라고 원망합니까? 이야, 어째 홍해 바다 건너오긴 했는데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모세 원망하죠. 그런데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원망합니까? 물은 또 먹어서 이제 물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또 이야,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겠다. 홍해 바다에 광야에 농사도 못 짓고 뭐 약속의 땅으로 간다 하더니만 그 멀지도 않는 그 약속의 땅 가기 전에 우리 여기 다 굶어 말라 죽겠다 원망을 하니까 또 이때는 원망을 얼마나 더 더럽게 하는지 이렇게 합니다. 야, 차라리 그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그래도 배불리라도 먹었지. 아, 여기서 죽는 것 중에 제일 불쌍해 죽는 게 굶어 죽는 건데 굶어 죽겠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얼마 전에 홍해 바다 건넜는데 이 은혜 다 잊어버리고 얼마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도리어 애굽으로 마음이 향한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39절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39절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41절 42절 41절과 42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게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제 절정에 다다르는데 그때에 황금 송아지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던 그 사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이야, 이제 모세가 없어졌다. 우리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막 아론 멱살 잡고 막 흔들어 가지고 만드는 게 귀금속, 금팔찌, 금가락지 다 갖고 가서 황금 송아지 만들죠.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자, 42절. 제가 오늘 그냥 말씀을 좀 해석해 드릴 겁니다. 42절. 왜냐하면 이 부분을 성경을 읽으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42절은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라고 하는데 그냥 읽으면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다? 좋은 거 아닌가? 하늘 군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 군대라고 보지 마시고 쉬운 성경 보면 쉬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더라? 까먹었습니다. 나쁜 천체를 섬기는 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군대 쉽게 말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하늘 군대 쉽게 그냥 우리말로 표현 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뭐 숭배하거나 뭐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우상 하늘 군대를 우상으로 바꿔서 우상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엄청 속상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강야에서 40년간 내가 40년간 만나며 외출하게 먹였는데 너희가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놓고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심정을 스데반이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 지금 설교로? 지금 공회에 붙잡혀서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막 이렇게 지금 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 변론으로 주어진 그 순간, 스데반이 야 그거 거짓 증언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지금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냥 막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데반의 설교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딱 정리해 드렸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1절부터 제가 43절까지 지금 해석을 해드렸는데 신학적인 주제들도 많이 있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꼬집는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도리어 핍박했다는 거예요. 모세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고 보냈잖아요. 광야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불로써 직접 만나 주셔가지고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와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모세를 거절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지금 스데반은 반복적으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질이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다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도리어 잡아 죽이긴 했구나. 지금 그거를 계속 살짝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다르게 됩니다. 44절부터 45절까지가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갑자기 계속 이제 뭐 아브라함, 요셉, 모세 얘기를 하다가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요? 44절에서 50절은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요, 6장 아까 읽었던 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6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거짓 고발자들이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닌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도다라고 거짓말로 증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당연히 성막과 이 성전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되죠. 왜냐? 거짓 증언자들은 스데반한테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버린대.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떻게 아마 고발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을 뭐 총칼을 들고 와서 아니면 불도저를 가지고 와서 헐어버리지 않을까? 헐어버리려는 국가 전복의 그런 계획을 꿈꾸고 있다. 스데반은 아주 정직한 사람인데 저건 북파 공작원이다 라고 지금 고발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도 설교를 해줘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44절과 50절은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진술은 다 차치하고 솔로몬 얘기 나오고 다윗 얘기 나오고 다윗 얘기 나오고 솔로몬이 지은 얘기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48절과 50절입니다. 48, 49, 50절 세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이 44절에서 50절까지가 이렇게 막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거죠. 이 성전은 사람 손으로 지은 거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과연 무슨 집을 짓겠으며 너희가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사실 너희가 지은 이 성막도 그렇고 너희가 지은 이 성소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또 얘기해 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왜 그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거한 우리의 몸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것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거짓 증언자들은 물리적인 성전을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헐어버릴 것이야 라고 고발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바로 내가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보아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논쟁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성전 되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사건을 미리 예언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신 것 아닙니까? 그처럼 스데반은 오늘 이 스데반의 전체 설교에서 봤을 때요, 공회에 잡혀서 최후의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을 그때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변론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의 심정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 전한 것입니다.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버린 유대인들을 깨우고자 공회에서 변론의 시간에 변론이 아닌 설교를 했던 것이 바로 스데반인 것입니다. 그의 설교의 마지막 핵심, 마지막 구절, 세 구절, 51절에서 53절 앞에 내용은 다 몰라도 이 세 절이 바로 그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만약에 본문을 그냥 세 절만 읽자 하면 저는 51, 2, 3 이 세 절을 읽었을 것입니다. 51절, 52절, 53절 스데반이 이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때까지는 옛날 이야기를 계속했죠. 모세가 이랬고 뭐가 어땠고 다윗이 어쨌고 솔로몬이 어땠다.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서 스데반이 자신의 심정에 있는 하나님의 심령을 51, 2, 3절에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51, 2,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 유대인들아, 공회 앞에 내 앞에 서 있는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스데반의 핵심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여기 52절에 등장하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들이 누구죠?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대요. 의인이 오실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예고한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인 거는 바로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의인을 누가 죽였다가 합니까? 52절입니다. 그 의인을 잡아준 자 누구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맞잖아요. 의인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너희 지금 스데반의 눈앞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 막 서기관들, 백성들, 그들이 무슨 짓을 했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명받았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 의인을 잡아준 자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너희들이요, 너희는 바로 살인한 자요 라는 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을 보니 스데반의 설교는 과연 무엇입니까? 야, 이 지옥의 땔감들아, 너희가 바로 살인자다, 너희가 예수 죽인 자다, 지옥 잘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외아들 예수를 믿으라, 이게 바로 설교의 핵심 아닙니까? 왜 그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강팍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너희가 바로 살인자다, 너희가 바로 그냥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인 자들이다.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이게 바로 설교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5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볼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려라는 표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구나라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찔려라는 걸 원어로 보면요, 마음에 격동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려 한 게 아니라 마음이 격동하여 저 자식 저거 죽여야 되겠다. 예, 이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 이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즉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격동하여 스데반을 죽이러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도 스데반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스데반은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여기 가장 은혜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성령 충만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이 주목할 때 그때 무엇을 보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억울했을 그때, 가장 원통했을 그때, 가장 또 위험에 처한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환상이 아니라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5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너무 보고 놀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뭡니까 이 말이?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지, 이 공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십니다. 여러분 다 보십시오. 근데 이게 그 사람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5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반응이죠. 왜? 그들은 안 보이니까. 근데 스데반은 보이니까. 이게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즉 지금 하나님은 스데반이 눈에 보일 정도로 스데반과 함께 있는데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힌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데도 보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 들려 하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막 달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은 그때 돌을 맞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 숨이 끊어지기 바로 그 직전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한마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마지막 기도 후에 스데반의 숨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자가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스데반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그렇게 스데반과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하시는지 이제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순교하셨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했죠.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스데반도 7장 59절에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죠. 예수님도 아버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예수님도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죠.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 하늘이 열려서 스데반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죠. 예수님 또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스데반도 6장 15절에서 그 공회에 섰을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했죠. 예수님 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죠. 스데반도 거짓 증인이 세워서 거짓 증거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었죠. 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다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이처럼 스데반과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가장 비슷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데반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설교는 그냥 한 가지예요. 스데반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받는 것 같은 이유는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만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복음만 전했던 예수님과 가장 닮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참으로 억울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훗날 사도 바울이 되어 그 사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순교자의 피는 반드시 교회를 확산시킵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스데반의 죽음의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끔찍한 일처럼 들리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큰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수많은 교회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밀알이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야, 순교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예. 근데 순교는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순교하고 싶다, 내가 정말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싶다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사람입니다. 약간 조금 극단적이거나 이렇게 사회에서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순교의 피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순교는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순교는 우리 결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순교는요, 예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누군가에게 선택된 자, 그 자가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은혜로 하는 것이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순교하고 싶다라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로 가득 차고 싶다, 진짜 죽음 앞에서도 예수만 자랑했던 그 스데반처럼 나도 어떤 순간에도 그냥 예수만 자랑하고 싶다, 이걸로 가득 차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할 자인지 안 할 자인지는 하나님이 찝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권한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실 때 이제 이 설교 듣고 나면 성경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변론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예수로 가득 찬 그 사람은 얼굴을 보아도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심지어 마지막 그 순간 누구나 죽는 것은 두렵고 누구나 죽는 것은 무서운 일일지인데 산채로 하늘 문이 열리어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본 그 수대반,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전 그 상상을 해봅니다. 내 눈으로 정말로 하나님 옆에 우편에 예수님이, 인자한 그 예수님이 빛과 같이 빛나 나에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걸 내 눈으로 봤다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보다 빨리 저 품에 안겨 뛰어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과연 죽음이 무섭다 뭐 이런 감정이 지금 스데반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걸 봤는데 저는 순교를 생각할 때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순교하지 맙시다. 근데 해야 된다면 일부러 약간 조커가 있는 얘기입니다. 순교하지 맙시다가 이게 조커가 있는 얘기입니다. 순교하는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죠. 근데 내 의지, 내 열정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스데반처럼 산채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그걸 환히 보고, 그 예수님 품 안에 내가 지금 뛰어들어간다는 그걸 환히 보고 산채로, 저는 스데반은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산채로 하나님 품에 안긴 에녹과 같은 자가 아닌가, 산채로 들림받은 에녹과 같은 자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이 시간 예수로 가득 차는 거예요. 상황이 어때도, 내가 심지어 공회 앞에 서 있든 아니면 교수형에 처해질 앞이든 다 모르겠고 예수로 가득 차는 거예요. 누가 날 찌르면 예수만 튀어나오고, 사형대 앞에서도 마지막 변론을 기회를 줘도 예수만 튀어나오고, 왜? 예수밖에 든 게 없으니까 예수만 나오는 그런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